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금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함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리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온 마음으로 함께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나라에 자국의 언어와 상관없이 깊게 뿌리내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자국의 언어로 기도하는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프랑스인, 아랍인,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아듣는 한 단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아멘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공동체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를 읽은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도에
그리스에 속한 도시이며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했지요. 당연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어인 이 아멘에 관하여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전도자들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사용하는 그리스어에 이 히브리어인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외국어는 아닙니다. 바울은 아람어인 마라나다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라나다입니다. 아람어를 그대로 이 편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지배하는 세상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유입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문화에 또 다른 단어, 또 다른 개념이 들어설 때에 세상을 보는 방식이 넓어지고 또 더 풍성한 정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든 문화의 침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제한적인 사고, 우리의 제한적인 정서, 그리고 우리의 제한적인 언어를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 고린도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이 단어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사용할 때에 우리는 함께 예배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정서들을 느끼고 그리고 알지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말만 하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아멘.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적절한 사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침묵해요. 그 누구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적절하지 않아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한국 땅에도 들어왔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예배 중 바르게 사용함으로 더 풍성한 예배의 그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구약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온 회중들이 강한 확신 그리고 동의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에도 회중들이 아멘으로 응답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이 제사를 하는 것도 도왔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이 레위의 말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는 그 저주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여길 때에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 율법책에서 여호와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그때 온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지요. 아멘이라고 온 백성들이 응답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에스라 당신의 선포, 당신의 찬양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우리의 아멘으로 메아리쳐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것은 참되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의 선포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게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아멘 아멘 두 손을 들고 화답한 의미입니다. 시편 72편 19절에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하여 아멘 아멘 두 번이나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갑절 2배의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에 찬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찬양에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찬양에 아멘으로 동참하기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마치 시편 106편을 지은 시인처럼 말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은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말에 회중들이 마음 깊이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위대한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설교도 예배의 행위입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때에
온 회중들이 그 선포에 가장 알맞는 예배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깊이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고린도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멘에 관하여 가르쳐 주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단어, 히브리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끌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골 교회에서는 그 강가 근처에 텐트 천막을 치고 그렇게 수련회를 항상 했어요. 집사님, 권사님들 오셔서 밥도 해주고, 그리고 그 강가에서 놀기도 하고, 또 저녁 때는 그 강가에서 말씀도 듣고, 또 말씀도 묵상했어요. 근데 항상 마지막 순서가 캠프파이어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때 고등부 선생님이 있었고, 또 제가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아이들은 한 30-4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중 막 그 자갈밭에 대굴대굴 구르며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영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말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서로 이상한 말로 두 사람이 막 이야기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질서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등짝을 다 두들겨서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 고등부 선생님은 목사님 딸 이미 사귀는 분이었어요.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 조용히 시킨 후 자리에 앉게 해서 은사에 관해서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째, 둘째 날, 셋째 날 지나가면서 고등학생인데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상한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도 성경 구절 외울 때도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교회 오래도록 다닌 장로님 자녀들도 있고 집사님 자녀들도 있는데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교회에 오래 다지 아니하는 저 친구는 지금 이상한 말을 해요. 그 방언이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고 자기 자신들은 소외되는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가르쳐 줬는데도 너무나 신기하니까 그냥 입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었지만 이게 제대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쓰고 자갈밭에 구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막 방언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막 누구는 무서워서 떨고 울고 막 그런 일들이 그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 방언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유익이 있지만 교회에게 덕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대표로 기도 인도에 있지만 누군가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 인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기도에 그렇게 방언으로 감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그 신비하고 그 놀라운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놀라운 일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공동체가 성숙해져 가고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5마디의 말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10,000마디의 방언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들은 회중들이 모여 누군가의 기도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에 회중 전체가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아멘으로 동의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 인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그러면 온 회중들은 기도 인도하는 그 사람의 그 목소리를 따라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 아멘은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메아리쳐 이 온 예배당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모였을 때에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기관이 마음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듣고 이해함으로 그렇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군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아멘으로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모여 그렇게 기도할 때에 또 기도 인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당신의 기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누구의 믿음도 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감사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귀로 들어요.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풍성한 정서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지성 가운데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확신이 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함께 자라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바울에게 내 기도에 사람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또 누군가 바울에게 나는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성향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 문화나 교파의 문제도 아니에요. 회중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설교에 있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성경에 기초한 한 예배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홀로 신앙생활하며 홀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예배를 주신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저를 보십시오. 침묵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홀로 듣고 그냥 홀로 예배당을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에게도 표현하고 나타내며 드러내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아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지만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당 가운데 메아리쳐 울려 퍼지는 것이 없어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 없이 홀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또 인터넷으로 그 설교 듣는 그런 것들에 관하여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물어오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 그 기도와 찬양과 설교 속에서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또 찬양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우리의 정서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지성으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온 예배당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누에고치처럼 정서적으로 자기를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치를 뚫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서적인 반응을 요구하셔요.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송축합니다. 선포하고 찬양해요.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회답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입니까? 그리고 엎드려 그 머리를 땅에 대고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단지 손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답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의 행위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설교와 기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함께 선포하고 그렇게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예요. 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아멘으로 응답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인 제안을 한 후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신속한 아멘이라는 단어를 또 고린도후서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피로 사인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돼요.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푼다라고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들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지요.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예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누군가의 기도 인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피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약속이다. 이 약속대로 될지어다. 그리 될지어다. 아멘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된다. 아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리스도가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아멘하신 그것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하고 마음 깊이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아멘으로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아멘으로 온 회중들이 화답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시 아멘으로 응답해야 할 그 이유를 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의 설교가 아멘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장 7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예배를 볼 때에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아멘임을 우리가 계시록 5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면서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요한의 가슴 안으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밀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족속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할 때에 요한이 갑자기 설교를 멈추고 그리하리라 아멘, 아멘으로 지금 응답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신 날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선포하는 도중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계시를, 지금 계시록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 성경은 진실로 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다. 영어로는 yes, 히브리어는 아멘이에요. 지금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아서 증언했어요. 근데 그 증언하시는 분이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에 이 요한도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아멘 하신 것에 대하여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그러면서 20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아멘이 하늘에서 행해지는 영원한 예배의 중심이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이 계시를 통해 본 하늘 성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4장에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장 13절 하반절에서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묘사해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4장과 5장을 보면 보좌가 있어요. 보좌.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요. 자,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5장 13절과 14절에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지금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그때에 네 생물이, 보좌에 있는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는 그룹, 스랍으로 보통 해석합니다.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해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다른 모든 예배자로 부르신 이들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을 비롯한 24장로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을 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도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졌어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인도할 때에
찬양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말하여 나에게 정말 귀한 것,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이런 거야.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런 거야. 그런데 그것을 듣는 그 사람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할 리가 없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전혀 공유하지 못해요. 어떻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와 설교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그 정서를 공유하고 그 지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녹아내려져 하나님께서 높임받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쏟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작은 소리랄지라도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화답하며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맞춰졌을 때에 온 회중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순간이 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들이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성경적인 방식을 따라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배에는 홀로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와 관련되어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예배의 한 행위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있어서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지, 왜 설교가 이 예배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탁월하심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설교도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그를 보내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설교들을 통하여 풀어 헤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입을 열어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3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때에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 지금 잊지 못해요. 그 이빨 빠진 그 치아가 빠져 있는데 그 엿을 씹으며 샘지도 못하고 그 아름다움에 취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결심했어요. 이 아름다움을 평생 잊지 말자.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한밤중에 가로등 불빛에 그 한방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눈의 결정체가 현미경으로 보듯이 막 보일 듯.
그 눈 내리는 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내 평생에 이 아름다움을 잊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입니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주구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 전기도 안 들어오는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뭔 일인가 보니까 지붕 위에서 잤대요. 거기 지붕은 네모지거든요. 흙으로 바른 지붕이에요. 그래서 침낭을 가지고 다음 날에 그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전기도 없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밤하늘에 이 전구를 켜놓은 듯, 이 어떻게 묘사할 수가,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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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흩어져서 번쩍번쩍하고 후투룩후투룩 유성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장관, 너무나 놀라요. 그래서 혼자 보기가 너무나 아쉬워서 막 뛰어내려가 같이 우리 옥상에 올라가서 자자. 잘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한 사람만 따라 올라왔어요. 누군가 그 해질녘, 그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봤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와, 나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봤어. 그러면서 막 그 장면을 묘사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다 휙 하고 돌아서요. 그 정서에 어떠한 동의도 없고 어떠한 화답도 없어요. 그 뭐예요? 그 하늘의 별이, 그 저녁 노을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 동참해요. 그래, 나도 봤으면 좋겠다.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그래, 함께 보러 가자. 그 정서에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잖아요.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서를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보고 들을 때에 우리가 함께 그 위대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아멘입니다. 나에게 없는 단어,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정서, 내가 희미하게 알았던 그 말씀들, 그것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때에 그 정서가 풍성해지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 아멘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멘으로 이 예배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메아리쳐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잠시 기쁨이 되지만 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또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주신 것을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최고의 기쁨, 가장 큰 만족,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모든 지체들로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아멘이라는 단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함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며 풍성한 정서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